예수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핵심이 되는 주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런데 이전 본문은 주인을 맞이하는 모든 종, 주인을 맞이해야 하는 모든 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래서 종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은 상태에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본문의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본문도 마지막 때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가 지난 본문과 조금 다르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난 비유를 듣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오늘 41절에 묻지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오늘 본문과 이전 본문에서의 종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늘 본문에는 종이 아닌 누구라 했어요?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지기도 종에 속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이기보다는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는, 특별히 그 종들 가운데 주인이 선택한 종, 그 집사의 성격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에는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산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종도 포함합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재산이지요. 종을 포함해서. 그리고 청지기도 종 중에 하나니 청지기도 주인의 재물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를 본문에서는 청지기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본문에서는 이전에는 종이라 표현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는 예수님이 청지기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개념은 같지만 그 대상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청지기로 선택받은 종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본문과 다른 점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걸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본문에서는 이 종은 일반적인 모든 종을 비유한 것이라면 본문은 그 종들 중에서, 종 중에서 청지기로 선택을 입은 종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비유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청지기로 선택된 종에게는 더 요구되는 태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2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청지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청지기라고 말씀한 그 대상이 모든 종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종들 가운데 주인이 선택한 종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선택한 종을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도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선택한 종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청지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지기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선택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선택됐을 때 그만한 요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일 그 종 중에 청지기로 지명되었다면 그 청지기에는 더 큰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종과 다르다. 너희는 단지 종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청지기로 선택을 했다. 내 모든 것을 맡겨 관리할 청지기다.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내게 맡긴 것은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할 때에 조금도 손색이 없이 관리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청지기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죠. 이 마음 속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함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는데 믿음을,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청지기, 주인에게 신실함을 보이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뭐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두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나 집사님이만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맡겨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과 나누라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라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모든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는 데까지 모든 믿음의 제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청지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니까 그 종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바람처럼 청지기의 삶을 사는 지혜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들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맡겨진 책임에 충실한 청지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교회와 제들을 돌보는 청지기가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아직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수많은 청지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청지기의 정체성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단지 그리스도인 무리 틈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군중 틈에서 자기 만족에 그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는 검소만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행사장의 구경꾼처럼 그렇게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유롭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무슨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것처럼 사역과 직분을 벗어던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해하고 때로는 조금은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지만 예수님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목을 받거나 헌신이나 봉사해야 할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분명 이와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지요. 그럴 때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이 사실은 제 자신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내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냐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떻게 할래?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참 오묘한 일이 있습니다. 직분이 됐든 혹은 그것이 책임이 되었든 혹은 의무감이 되었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면 더욱 아름답겠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어서 때로는 억지로 그렇게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롭고 포기하고 안 하면 쉽고 편리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설령 자원하는 마음에서 순종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생각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순순히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시작은 순수하지 못했고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그러나 그 순종이 그들의 모든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지난 삶을 가만히 살아왔을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렸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강요나 강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붙들려져야만 때로는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맡기고 내 자신의 선택에 맡기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참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청지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명한 청지기라는 것과 예수님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우리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이고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향한 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맡긴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믿음의 삶에서 귀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도록 맡긴 것은 우리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의 그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면, 아예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에게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청지기로 선택할 때는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 대충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맡기진 않았을 겁니다. 참,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루기에 네가 필요하다. 내가 세운 이 교회 안에 네가 필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네가 필요하다. 너의 가정에 네가 필요하다. 너의 직장에 네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꿈꾸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 네가 필요하다. 그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믿는다. 너에게 기대가 크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 계신 것 같습니다. 한때 제 자신에게도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사명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만, 너의 입을 통해서만,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내게 꿈이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내게 맡겼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내려놓을 수 없었고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가 있지 않습니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는 싫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대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래도 감당해 보겠습니다.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당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전적인 주님의 도움을 주실 걸로 믿고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같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고민과 갈등이 찾아올 거고 방황하게 될 때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때 다시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그때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청지기의 삶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만족해야 하고 기뻐하고 칭찬받을 만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그렇게 고되고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하며 그걸 감당해야 합니까? 나도 이제 어떤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처럼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제게 마음이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던 것처럼 제 일상이 바쁘고 제 상황과 제 환경이 그렇게 그럴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를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감당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에게 더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더 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게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무거운 짐처럼 여길 것일 뻔한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일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픔으로 혹은 이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심은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해 낼 수 있겠습니까? 멎어야 할 내 심장이, 끊어져 버려야 할 내 목숨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바꾸셨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계산하며 어떻게 이걸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에게 그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일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그런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종종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간식을 먹을 때마다 종종 그렇습니다. 야, 네가 10,000원 내. 네가 5,000원 내. 이건 네가 사. 우리 아이들이 뭐 용돈 받았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가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사야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 이건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사도 돼.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하는지를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만 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에게는 불과 몇만 원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물질을 주니 11조는커녕 자신에게 돈을 쌓아두며 돈 쓰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직장을 달라고 해서 직장을 주니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사업에 성공을 원해서 번성하게 했더니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을 주니 건강한 육체로 즐기고 누리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소홀한다면,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주었더니 공부하느라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가정에 평안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배우자를 달라고 해서 배우자를 줬더니 배우자를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실한 청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나 복을 기대하지 않아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 예배 가운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합니다. 근데 어떡할까요? 내가 본 게 그건데. 오늘 아침에도 주보를 우리 둘째한테, 성교야, 오늘 네가 주보가 찍을 게 많다. 보더만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이건 너의 책임이다. 왜요? 왜 이게 내 책임이에요? 이건 네 책임이야. 네게 주어진 사명이다. 투덜투덜. 그래도 기분을 하긴 해요. 아빠는 설교가 사명이다. 설교가 사명이지. 아빠는 설교가 사명이에요. 설교 준비한 게 사명이고, 이건 내 책임이고, 그건 네가 해. 이건 네 책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상 다 얻었는데 그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생 삶을 책임지며 살피고 양육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지켜주었던 그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수십억의 사람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긴 그 헌신과 수고의 삶, 섬김과 봉사의 삶,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의 삶을, 교회와 지체를 섬기도록 맡긴 직분과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와 기도에 감사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일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직장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거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너는 군중 속에서 그저 보일 똥 말똥, 알 듯 말 듯 그런 군중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지명을 받은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이어가는 신실한 청지기,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살기보다 청지기의 그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 직분과 사명에 충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지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청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장 원하는 선한 청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와 같은 대답을 찾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반면 또한 책임감이 더 강해져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더 강하게 묻게 됩니다. 두려움도 있고 순종했다는 결단도 생기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예수님이 요구할 때에는 분명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이뤄가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겨도 괜찮다고 여길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너를 택한 것이, 많은 너희들 중에 바로 너를 택한 것이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후회가 없다. 라고 고백할 만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청지기가 여러분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후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